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결국 승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별다른 제약이 없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기록되던 시기에는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세 때에 적그리스도가 오면 또 큰 핍박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부터는 북방 왕국의 수리아라는 나라에서 나올 특별한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24절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는 평화조약을 믿고 무방비 상태에 있던 애굽으로 쳐들어가서 가장 기름진 나일강 하류에 있는 땅들을 점령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애굽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수리아 에피파네스와 애굽의 톨레미 6세는 평화조약을 체결하지만 그 조약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7절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 조약을 체결했지만 그들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약탈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도 탈취해서 갔습니다.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거룩한 언약을 거스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마음대로 행한다 이 뜻은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또다시 애굽을 침공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로마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안티오쿠스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팔레스틴에 들러서 유대인들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다시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30절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안티오쿠스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으며 안식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불살랐습니다. 성전 곳곳에 군대를 배치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이때 죽은 사람들만 수십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4만여 명이 또 끌려서 종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또 성전에는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왕은 세력을 잡은 후에 교만해져서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칭했는데 이 말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신으로 본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신이 세상에 나타난 제우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단어를 고쳐서 미치광이라는 뜻의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만 끝나지 않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35절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다 보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적그리스도는 심판을 당하고 성도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